제가 설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장면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산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네. 다른 산 이름이 막 나오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산 이름이 나와요 지금. 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만나긴 만났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면 좀 미련이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희미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완벽한 모습을 본 게 아니지요. 게다가 주님께서 이리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까이도 못 간 거예요, 사실 모세는. 그랬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봤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이 당시 이해였고 성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고 또 영도자이고 또 하나님과 친구라는 그 표현까지 성서에 등장하는 거 보면 대단히 친밀하게 주님과 지냈을 터인데 좀 한번 얼굴 보여주시지 뭐 그렇게 숨기시기까지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그렇죠? 성서를 읽는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늘 말씀 33장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3장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었죠? 지난주에는 호렙산이었는데 느닷없이 오늘은 시내산입니다. 3장에서 33장으로 건너뛰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서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데 그 막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나옵니다. 즉 요즘으로 뭐라고 하죠? 시나이 반도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그동안 사실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3장에서 33장으로 건너뛰니까 간단하게 약 30초 안에 다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진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아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나를 매일 먹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되는 겁니까? 근데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셨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제가 크게 두 부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서 이미지로 발견한 거예요. 쉽게 이런 영화 있잖아요. 배너 이런 데서 본 거. 사실 하나님 이미지도 아니고 예수님 이미지잖아요. 백인 남자. 어쩜 그렇게 항상 잘생겼는지 몰라요. 머리를 흩날리면서 멋지죠. 그리고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온 영화는 Passion of Christ라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입니다.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가 실제 이미지도 좋고요. 실제 얼굴이 등장하니까 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겼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완전히 착각이죠. 사실은 백인 남자의 모습은 아니죠. 중동인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 성서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도 우리 형상대로 손, 발, 다리, 눈, 코, 입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야훼라는 말도 실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 야훼가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고 실은 준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상상을 한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형상을 손과 발 그리고 얼굴로 믿는다면 만약에 지난주에 본 동영상 닉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죠? 신체의 일부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 그걸 우리가 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얼굴이 있다면 오히려 실은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백인이라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인종들은 솔직히 좀 시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성희 목사님이 쓴 그 책, 침묵의 은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에겐 얼굴이 없다. 하나님에겐 얼굴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얼굴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은 얼굴이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얼굴이 없어야,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선입견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고집,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하얀 사람, 누런 사람, 까만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없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워낙에 수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속성, 영,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제 우리 수준에 못 미치는 거죠. 몰랐어요, 그걸.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보고 싶어요, 하나님. 네?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안 보여주세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죽게 된다는 거죠. 실은 모세의 고민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얼굴 보여주시고 직접 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는 바람 다들 하고 삽니다. 하다못해 우리 고전 속에 나오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산속에 있는 연못을 주무대로 활동하시는 우리 산신령. 산신령도 등장해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쇠도끼는 물론이고 금도끼, 은도끼 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펑 연기와 함께 나타나서 그럼 좀 차 한 대 사주시고 집 한 채 주시고 로또 한 방 보너스로 한 방 탁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들 살죠.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했지만 실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현현을 기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우환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 여기 좀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고생과 아픔이 이어지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또 듭니다. 그리고 개중에는요,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악랄해 보이는데도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나타나셔가지고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보면서 그냥 다 사막을 다 둘러엎어서 그곳에 강줄기를 만들고 곡창지대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여기 바로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저는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은 말고 성흔,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사람들이